안녕하십니까. 서동교회 한명준 목사입니다. 오늘 이제 제가 월드비전하고 교회 사역을 소개하는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이제 월드비전 핵심 가치 중에서 5번째, 6번째 핵심 가치를 통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핵심 가치는 우리는 동역자입니다 라는 선언입니다. 먼저 이 선언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역하기를 원하신다는 차원에서는 매우 감격적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당신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들에게 모든 다른 피조물들을 다스릴 권한을 위임해 주셨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한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니까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다른 것들을 다 창조하시고 나서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람을 만들고 나서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씀을 안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그랬나? 하고 찾아보니까 정말 그렇더라고요. 다 마지막에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런 말은 있지만 사람을 만드시고 나서 사람을 만드니까 참 좋다 이 말씀은 안 하셨다는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 목사님의 설교 말씀대로라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이렇게 말하시기보다 사람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 참 좋아요 라고 말하는 것 듣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독특하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준아 내가 만든 세상이 어떠냐 그렇게 물으시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대답을 하는 거죠. 하나님 정말 좋아요. 하나님 어쩜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하나님 정말 대단하세요. 이런 반응을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 좋다 이렇게 안 하셨다는 거고요. 바로 그것이야말로 우리와 함께 기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어거스틴이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없이 우리를 창조하셨지만 우리 없이 우리를 구원하지는 않으십니다. 구원은 물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가 구원하는 데 숟가락을 얹거나 우리의 공로를 끼워 넣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는 않으셨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당신의 형상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의 일에 복된 선택을 하며 참여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신 거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기뻐하시고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좋아하십니다. 우리가 또 동역자로서 자격이 있고 이 정도 되면 그 하나님의 파트너로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를 택하신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거죠. 자녀들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제 아들, 딸이 아버지 무슨 말씀을 하시든 아버지 말씀은 진리입니다.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데 듣지도 않고 들어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러면서 무조건 자동으로 믿는 그런 자녀가 별 매력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아버지 내가 여기까지 살아보니까 아버지 말씀이 전부 옳았어요. 아니면 아버지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의 뜻이 옳은 것 같아요. 아버지가 계셔서 참 감사하고 아버지가 살아오신 세월 제가 느끼기에 너무나 복되고 귀한 세월인 것 같아요. 이런 말이 훨씬 더 감동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웃으라면 웃고 울라면 우는 그런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이 감격스러워서 울고 아버지의 은혜가 고마워서 웃고 그런 자녀들이 우리 부모들에게 더 기쁨을 주는 자녀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해서 그런 마음이시겠죠. 예수님도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고 하지 않겠다. 이제부터 너희는 친구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주님과 친구 먹어도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친구 되어주신 그분의 사랑, 내 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 우리를 당신의 파트너로 초청해 주시는 은혜가 감격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동역자 되었다는 것은 은혜고 감격이고 그렇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동역자입니다 라는 이 고백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과 함께
이어져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기도 합니다. 수평적인 네트워크. 이것이 동역자로서의 교회가 공동체적인 거니까 공동체로서의 어떤 교회가 가지는 사명이겠죠. 믿는 사람들은 부르심 안에서 함께 걸어가는 일꾼들이라는 고백입니다. 함께가 받아들여지면 감당하는 사역들은 여러 다양한 빛을 아름답게 낼 수 있습니다. 2016년도에 처음 말라위에 갔을 때 5명이었어요. 저, 본부장님, 그리고 팀장님 촬영을 담당해 주셨고, 그리고 우리 일정을 진행하고 통역을 담당했던 코디네이터, 그 언론사에서는 저는 국민일보 같이 갔었거든요. 그러면 이 5명 호흡이 굉장히 잘 맞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같이 이제 오랫동안 비행기도 타고 일주일 동안 같이 있으면서 서로 우리 말라위 어벤져스 하면 어떠냐고 이제 그랬어요. 누가 캡틴 아메리카를 할 거냐, 누가 아이언맨을 할 거냐, 뭐 이러면서 재밌게 지냈던 적이 있는데요. 다 끝나고 이제 돌아와서도 한번 꼭 만납시다 그렇게 하고 경기도 수원에 모여서 저녁 식사 같이 했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느꼈던 감정, 또 제가 받았던 감동, 다시 리유니온 모였을 때 드는 생각들,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칼럼을 하나 썼는데 동역하는 기쁨이라는 칼럼이에요. 국민일보에 그걸 당연히 실어주셔서 다행히 그 얘기를 제가 좀 하려고 그러는데 읽어드릴게요. 국민일보와 월드비전이 함께하는 미랄의 기적 캠페인에 참여해서 아프리카 말라위 음페레레 지역을 다녀왔습니다. 우리 팀은 총 5명이었습니다. 여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누구와 동행하는가, 거기 있는 것을 실감하게 해준 좋은 동역자들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 역시 최고였습니다. 음페레레 지역의 책임자인 오슬리는 우리가 오목사님이라고 부를 정도로 믿음이 좋은 분이셨습니다. 현지 월드비전 직원들과 협력자들은 하나님께서 그곳에 보내고 세우신 천사들이고 기둥들이었습니다. 너무 지나치지 않게, 그러나 부족함 없이 하나님은 그렇게 당신의 일을 해가고 계셨습니다. 모든 일에 독불장군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파트너가 늘 있게 마련입니다. 그들과 어떻게 연합하는가 하는 것이 많은 부분에서 일의 성패를 결정합니다. 이 과정에서 다름을 곁에 두고 함께할 수 있는 성숙함이 성공의 조건이 되기도 합니다. 연합하는 동안 우리는 행복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기독교 공동체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삼위일체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세 분이시면서 한 분이시라는 고백입니다. 논리적으로는 모순이 있습니다. 셋은 셋이고 하나는 하나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삼위일체는 논리적 진술이 아니라 기독교 공동체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셋이 하나라는 그 고백 안에서 연합의 신비를 배울 수 있습니다. 말라위에서 도움이 필요한 그들을 보고 하나님과 나, 그리고 아픔을 당한 사람이 삼위일체로 연합할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나를 통해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재능대로 사역을 배치하고 시간을 조절하는 것보다 우선적인 것입니다. 그 안에서 비로소 갈라진 마음들이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이처럼 사랑 안에서 나눔에 동참할 때 비로소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더 많이 그리고 더 깊이 드러낼 수 있을 겁니다. 성도 여러분의 삶 구석구석에도 동역하는 기쁨의 맛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이렇게 칼럼을 썼는데 지금 읽어봐도 참 괜찮은 것 같아요. 동역하는 기쁨의 맛, 삼일체적인 연합,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함께라는, 감격적으로 함께 일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열정들 계속적으로 부어주셔서 한국교회가 동역하며 복된 일을 감당해 온 것처럼 앞으로도 귀한 일을 지속적으로 감당해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핵심같이 6번째입니다. 우리는 응답합니다. 우리는 응답합니다. 이 고백 역시 2가지 차원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다는 것이 첫 번째 차원이고, 세상에서 와서 나를 도우라 라는 세상의 부르짖음에 요구에 응답하는 2번째 차원이 있겠죠. 사실 이 둘은 동전의 앞뒤면 같아서 어느 것 하나로만은 완성될 수 없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나눠서 생각해 볼게요. 그래도 자,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겁니다. 매우 중요하죠. 우리가 감당하는 모든 사역은 우리에게 먼저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응답입니다. 사랑의 사도였던 요한은 영생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이, 영생에 속한 자들이 그 영생을 가지고 사랑하며 살아야 하는데,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우리에게서 나온 사랑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우리 가운데 온 사랑,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단호하게 말하는 근거도 우리의 모든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먼저 시작된 것임을 사도 요한은 잊지 않고 있는 거죠. 왜 이게 중요하겠습니까? 왜 사랑이 우리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야만, 그래서 우리의 사랑은 먼저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응답이어야만 의미 있는 것일까요? 그래야 우리 사랑이 지속적일 수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온 사랑이어야만 내가 설정한 좁은 사랑의 경계를 넘어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매일 사랑이 부어지고 그 사랑에 응답해가는 과정 중에 우리는 어느새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되는 거죠. 첫 번째 차원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응답이라면, 두 번째 차원은 세상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사랑해야 한다는 하나님의 요구에 대한 또 다른 응답이 될 겁니다. 놀랍고 감사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에 감사해서 하나님, 내가 당신의 사랑을 좀 갚아볼게요, 이렇게 딱 나섰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너 내게 사랑을 갚는 대신 네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한테 가라.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 사람에게 갚는 것이 그게 나한테 한 거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가난한 이웃들, 그분들에게 하는 섬김을 당신을 향한 사랑의 응답으로 삼으시겠다는 우리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를 와서 도와달라라는 세상의 손짓은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부르심의 어떤 소명의 다름 아닌 거죠. 월드비전과 관련된 나라가 지난 시간에 91개국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대개 이제 도움을 받는 나라들이지만 선진국, 거기 참여하고 있는 나라들 중에서 미국하고 유럽, 또 일본, 호주, 또 대한민국 포함해서 이런 나라들은 도움을 주는 나라들입니다. 전 세계 91개국 참여하고 있는 나라들 중에서 도움을 받는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로 변화된 것은 유일한 우리나라 대한민국밖에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그 말을 듣는데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기독교인들이 신실하게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해서 그렇게 살아냈더니 우리가 도움을 받는 나라에서 이제는 도움을 주는 나라로 변화되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복된 응답에 다시 복으로 응답해 주시는 그런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대개 큰 나라들은, 미국이나 호주 이런 나라들은 도로 큰 굵직굵직한 사업들을 한대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우물 파고 학교 짓고 보건소 짓고 이런 일들을 많이 하는데, 후원자들은 물론이고요. 우리 대한민국의 위상이 그런 일들을 통해서 높아지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우리 하나님의 위상이, 우리 하나님의 어떤 자리가 그 일을 통해서 더욱더 빛나게 되고, 또 우리의 응답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장면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일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말라위에서도 방글라데시에서도 전부 뭐라고 그러시냐면 한국이 우리의 좋은 모델입니다. 그래요. 어떤 모델입니까? 비록 지금 우리는 도움을 받지만 한결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희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만지시고 이 나라를 도우시면 말라위도 희망이 있고 방글라데시 희망이 있어서 우리가 한국처럼 될 겁니다. 그러면서 현지 직원들이 막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자기들의 사업을 소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정직하게 응답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복된 결과이겠죠. 앞서 저는 약 70년 전에 한국 땅에 가난과 고통의 눈물을 흘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눈물과 아픔에 동참하겠다는 바피어스 목사의 결심, 여기로부터 월드비전이 시작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혼자 한 게 아니죠. 이 복된 일을 할 때 한국 교회들이 같이 참여했고, 믿음의 선배들이 이 복된 응답, 하나님의 부르심에 복되게 응답한 그런 결과들이 한국 월드비전이 되었고,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일하심이 되었습니다. 저는 2019년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그 가을의 한가운데에서
하나님 나라를 실천하는 길은 나눔밖에 없다. 감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눔 외에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보고 기뻐하실 일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생명까지 주신 주님을 따라서 나도 최소한 내게 있는 것 중에서 많은 것으로 나누겠다는 그 결단으로부터 시작한 사랑의 실천이 하나님 참 기뻐하시고 춤추시게 하는 그런 일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응답하는 것, 복된 나눔에 동참하는 일입니다. 부디 이 일에 이제까지 잘해오신 것처럼 한국교회 성도들이 나서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월드비전뿐만 아니라 월드비전과 함께하는 또 모든 구호단체, 선교단체, 또 교회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름이 만방 가운데 아름다운 사랑의 실천으로 드러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해 봅니다. 자, 지금까지 저는 3시간 동안 월드비전이 가지고 있는 6가지 핵심 가치,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다 그거 있는데 그렇게 외치고 3번씩 외치고 그렇게 일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첫 번째,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우리는 동역자입니다. 우리는 응답합니다. 급하게 준비하고 진행하는 바람에 충분히 이 내용들을 더 설명드리지 못한 것 같아서 좀 송구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도 제가 저희 교회가 감당했던 사역, 그리고 저희 교회가 월드비전과 함께 감당하면서 느꼈던 일들, 나름 드리고 싶은 말씀을 다 드리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기도의 동역자로 섬겨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처음엔 거짓말인 줄 알았습니다. 가서 보니까 웅덩이가 깊게 파여 있고 거기에 아주 더러운 물이 있는데 내려가서 그 물을 떠서 그 물을 마시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생명의 물이신 예수 그리스도, 또 그분의 마음으로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 사랑을 실천하는 게 아닌가. 올 하반기에 꼭 이 마을에 물 하나 파주고 싶네요. 하나님, 카자와 마을에 생명의 물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720명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우물을 통해서 복되고 귀한 생명을 공급받게 하시고 이 우물을 헌신한 사람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수고와 노력과 기도를 아시오니 성령 하나님 좋은 것으로 날마다 채워 주시옵소서. 윤희 마을 380가구가 이 우물을 통해 새로운 물을 공급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식수시설은 월드비전 한국을 통해 이종숙님께서 후원해 주셨습니다. 2017년 11월 작년에 보건소 지어지는 거 제가 보고 갔는데요. 이번에 이곳에 보건소가 지금 지어지고 있는 거고, 우선학교 교인들 자랑스러워 하셔야 되는 게 여기 이제 8,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보건소를 이용해서 아이들이 특별히 진료를 받고 또 건강을 찾고 그런 일들에 함께 하시는. 이 보건소는 월드비전 한국의 이은혜, 김송삼, 김영욱, 지동선, 이정숙, 손정걸님께서 지원해 주셨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분들이 이 일에 후원해 주셨어요. 주민분들도 반갑고, We hope that children in the Canada community and in power education. 사랑한다고 할머니가 막 춤추고 노래 부르고 막 그랬거든요. 사랑하셔서 다시 만나게 하시겠습니다. 건강하게, 지혜롭게, 튼튼하게, 행복하게 잘 살아가도록 인도하시고 말라룸지가 큰 힘으로 그 우물, 보건소, 학교 여기 봉헌하신 분들이 참 많으신데 특별히
여러 가지 사연들을 가지고 헌금해 주신 분들이 계세요. 우리 조남호 권사님, 이종숙 권사님, 김정식 권사님, 그리고 양금순 권사님, 또 정순애 권사님, 우리 예찬이, 예훈이, 그 외에 또 100만 원, 50만 원씩 헌금하신 분들이 참 많으시거든요. 근데 모든 분들의 노력과 헌신과 기도가 어우러져서 아름답고 좋은 보건소, 우물, 이 건물들이 건축이 됩니다.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그냥 안 계시겠죠? 큰 복을 함께 하실 겁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